오늘 말씀의 제목이 No Pain, No Gain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난 주간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동해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목사님 이제 그 목양실 현관 입구에 문 입구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또 이제 그 성서 정과에 맞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방에서 보았던 바로 문구가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문구가 딱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걸 써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No Pain, No Gain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좀 쉽게 고통 끝에 낙이 온다 하는 이야기고, 사자성어로 하면 고진감래 뭐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그 다음엔 또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좋은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그것 사람의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애들에게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이야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베드로가 쓴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막 오늘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시험 당하는 것.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아주 극심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성도들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또 뭐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겨나가라.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훨씬 2배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보다 적게 사신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고난이 없었다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고난의 시기이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땅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느냐?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야, 니만 고난 가운데 있냐? 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뭐든지 누구든지 다 문제점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예수 믿으면 은혜가 넘쳐나죠? 평안하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하고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성도들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연단을 위해서 불시험이 온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당연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떠난 거룩한 곳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하나님 집,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천국에 있으면 고난이 없겠죠. 슬픔도 없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 이걸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고난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처럼 보여지지 않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즐거워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평안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하거다. 근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내게 고난이 찾아오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반문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오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어떤 고난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교회가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고난도 걸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고난받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편하려고 나 편하고자 나 잘 살고자 교회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너희 마음과 평안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지만 믿는 자라고 고난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각기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고난이 있느냐? 내가 만든 고난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만들었어요. 어떤 고난이냐?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왜 고난이 안 오겠습니까?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악행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데 왜 고난이 안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내 실수로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나의 과욕으로 나의 죄악으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고난이라는 겁니다. 죄짓지 않았다면, 욕심부리지 않았다면,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은 없는데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습니까? 내 잘못해놓고 실수해놓고 뭐 간섭하고 욕심부려서 챙겨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너 때문에 왔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바로 2절과 3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2절에 3절에 나오는 것.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한데 어찌 고난이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고난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았다면, 술 취하지 않고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무법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데 지가 그런 짓들을 다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양 주여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다가 고난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이전에 행한 것,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들 예전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또 다른 고난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고난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핍박한대요. 그래서 울며 불며 남편의 핍박을 멈추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핍박해요. 왜 그 과정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핍박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 그러길래 왜 상의하지 않고도 그 비싼 밍크 코트 사셨어요? 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밍크 코트 산지 그것 때문에 고난이 남편이 핍박받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거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줄 몰랐다라는 거죠. 온 교우들이 그분이 밍크 코트 샀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는 것이 스스로 만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핍박받는 것만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을 만들지 마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대부분 찾아오는 고난은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무지에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잘 알지 못해서 부지중에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뭐 선생님들 만나면 이제는 건강을 좀 관리 좀 하라 그래요. 살 좀 빼고 먹을 것도 가려 먹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똑같죠. 저도 그러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먹는 건 뭐 예전이나 입은 예전과 똑같아요. 먹고 싶은 게 많고. 근데 몸은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인병이 시작되고 그것이 중병이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몸에 이상치료가 오기 전 잘 관리하면 오지 않는데 무지하고 부지하다가 그런 병에 걸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이거는 습관을 고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요. 또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남의 일을 참견하다가 얻는 고난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들 자제한 사람들도 그러지만 보증 서는 것, 뭐 이런 일들, 또 욕심을 부리다가 또 투자했다가 요즘에 금리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부지 중에 또는 욕심 부리다가 또는 남의 일들 참 죄송합니다만 오지랖 넓다고 표현하죠. 간섭하고 참견하다가 그로 인해서 환난을 겪는 고난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무지한 것 때문에 생각이 좀 짧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부지 중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고난 가운데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저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는 기도는 하셔야죠.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놓고 주여 어디서부터가 원인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길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이죠. 욥은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심지어는 사단 앞에 야, 너 욥 보았느냐?
동방의 욥이라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착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이었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이건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떡하느냐?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와도 한번 가만히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내하며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고난의 시간에는 참고 인내하며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간구하는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또는 무식해서 무지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진짜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믿음 생활하다가 받는 고난, 더욱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겨나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남긴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베드로 전서가 또 후서가 된 건데, 먼저 왜 흩어졌겠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왜 세계 각지에 흩어졌느냐? 고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지배와 여러 가지 악정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살고자 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남북이 갈라진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소위 고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저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쪽이나 연해주, 또 만주, 중앙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 우리 동포이지만 거기서 후예들, 이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주는 환난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 땅에 있지 못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사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의 제약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베드로가 글을 쓰게 되었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가 위로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다 받는 복은 오히려 복 있는 자들이다. 이걸 알아라 라고 위로하죠. 또 16절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고난 받았을 때 세상, 내가 실수해서 받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곧 영광된 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야. 야, 네 잘못 아니야. 성도들아, 너희들 잘못 아니잖아. 너희들은 믿음 지키려다가 아주 고난당한 것 아니냐. 그지만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게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지금은 선택이죠. 예수 믿는다고 사실은 가정에서는 때로는 핍박 줄 수 있지만 이러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원형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게 되고 또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하고 말하는 것, 그게 퀴리오스예요. 근데 당시 퀴리오스라고 듣는 대상이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전 지중해 연안 모든 세계를 지배할 때 퀴리오스 주님 하고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단 하나,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예요. 근데 그래서 다른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도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퀴리오스 진정한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 갈 수도 없고 공무원 되는 길은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드러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이 저도 사진만 봤다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 아마 종합운동장에 있는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수천 년에 세워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진 내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위에 양쪽으로 보면 스탠드예요. 우리 종합경기장이랑 운동장이랑 똑같이 이제 생겼어요. 상단에는, 주변에는 저 높이까지 매칭으로 돼서 완전히 관객석, 회중석들이 앉아있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황제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경기장인데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평평한 곳을 저 위에다가 쭉 깔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가 또 있어요. 지하에는 죄수들도 잡혀 있고 사자나 맹수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검투사, 우리 글라디에이터 검투사 영화 봤잖아요.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다 지하에 있는 거예요. 수동식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저 위에 풀어놓으면 이 수동식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극적으로 사자가 빵 튀어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만든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로마에 우리가 가서 보는 콜로세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다 하는 기록은 없대요.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있을지도 모르고, 여기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전역에는요, 이러한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이 지역마다 있어요. 도시마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학살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즐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종합경기장에 모여갖고 사람이 사자에게 잡혀먹는 걸 보는 거예요. 당시는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간 사람들은 저런 데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깔깔거리고 울며 피 흘리고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려는데 장소가 없죠. 그래서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 묘지를 가리켜 카타콤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타콤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태리 말로는 카타콤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이제 지하 묘지예요. 예배당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도 가서 막 여쭤봤는데 지하 묘지, 그럼 지하 깊숙이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서 생활하면서 거기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완전히 지하 세계가 석회암 지대니까 땅이 잘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깊이 들어가서 묘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기는 사실은 로마의 귀부인이, 재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묘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기서 묻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부활하자, 그런 마음으로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겉에서 보면 묘지인지 몰라요.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속 깊이 1층, 2층, 3층 지금도 발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보면 저게 다 묘지인 거예요. 그냥 지하 통로 같죠. 묘지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벽이 있으면 벽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은 시체를 딱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굴을 이만큼 파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러면 시신을 갖다 놓으면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게 무덤의 끝이에요. 양쪽으로 벽이 있다면, 골목이 있다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목이 있다면 양쪽에 시신이 한 칸, 두 칸, 세 칸 그냥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은 겁니다. 저렇게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뭐 죽으면 저기에 들어가서 함께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콤베 지하 묘지예요. 말 그대로 묘지예요. 지금은 등을 밝혀놨지만 불이 꺼지면 어떻겠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다가 지하 묘지에 넓은 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 병정들이 찾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불을 끄고 저 무덤 골목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사들도 들어왔다가 무서워서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기독교인들이 쑥 나타나서 구조해주고, 그런 가운데 로마 병정들 가운데도 회심한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 그러니까 저런 카타콤베 같은 곳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 사도 베드로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나눈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이 있지만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왔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더욱이 다음 장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음 장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에게 지금 고난이 왔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하지만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돌보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는 고난 다 주님께 맡기라. 근신하라. 깊이 생각해야 돼. 이 고난 가운데 전혀 흔들리면 안 돼. 왜? 우는 사자는 항상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너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잘 생각하면서 근심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늘 깨어 있어라. 깊이 생각해봐라. 아, 내 고난이 무엇인가? 내 실수라면 회개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힘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로 고난을 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때 오히려 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깊이 생각하며 근신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다면 바짝 정신 차리고, 야, 어디서부터 고난이 왔는가? 아, 사단이구나.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왔다. 그럼에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왜?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였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중이라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떻게?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니까, 고난의 순간에, 그러니까 기뻐하라, 찬송하라 말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더욱이 사도 바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못 박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담대하게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선한 능력으로 그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얻어다라. 항상 가사를 까먹어요. 그 가사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네포 목사님, 독일 나치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셨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셨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가운데 지은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임한다. 감옥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감옥 가운데도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후렴구에 뭐라고 찬양하죠? 하루하루가 새로워. 감옥 속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새롭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고난이죠. 죽지 못해 살아가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고난 때문에 감옥 가운데 갇혔으지만 주의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매일 그 감옥 속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받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크든 적든 우리 모두는 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내 잘못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이겨내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의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겨우, 간신히라는 말이잖아요. 고난 속에서 간신히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럼 그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더욱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저들은 어떻게 견딜까? 저들에게 우환이, 소위 말하는 우환이 겹쳤어요. 예를 들면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에게 우환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 질병들, 세상에 여러 가지 주는 아픔들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분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저들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이번 시험, 이번 고난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는 하지만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나 장로님이나 간신히 고통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간신히 고난 속에 살아가요. 평안합니다. 그래도 평안합니다. 아니 보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아주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나는 믿음이 적은데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는 견딜 수 없겠구나. 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선배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고난 속에 쓰러지는데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1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중에 평안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고백이더라고요. 맨날 그 교회가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여러 가지 건축 이후에 힘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의 고백이 항상 고난 중에 평안합니다 하고 웃으세요.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저를 비롯한 중직자들 고난이 왜 없습니까? 힘듦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얼굴 펴십시오. 얼굴 펴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신해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성령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나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죄송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단에 섰을 때는 절대 우거지 상하고 있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 배웠던 것처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때로는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고난, 힘듦 잘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고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당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죽음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 깨어 근신하고 깊이 생각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기도록 애쓰고 수고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 분도 계시겠고 또 예수 믿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